출애굽기 우리 17번째 시간 진정한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작 단계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였지만 이제는 먹을 것도 주께서 해결을 시켜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올바른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된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400년 전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으로 시작된 애굽 생활은 그들의 인구를 얼마나 만들었냐면요 200만이라는 인구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200만 이상의 숫자들을.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출애굽,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격과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과 함께 혼돈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살고 있었던 그 땅도 집도 버리고 떠나야만 했고 떠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40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는 그들의 모습의 시작점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정착되지 않고요. 뭔가 정리되지 않고 항상 복잡한 일들이 경험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이죠. 200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저는 가늠이 잘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이상의 숫자, 그 숫자를 관리하고 리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만 했던 모세, 그 모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80세에 돌아온 모세,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한예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다. 이 모세의 열정을 여러분들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혼돈, 모든 것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백성들 곁에 백성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특별히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한 1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책임지는 그 순간부터 생기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장례였습니다. 장례. 제가 조금 과장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한 주에 장례를 3번도 해봤습니다.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3일, 보통 캐나다에서 3일장을 하는데요, 3일장을 하는데 한 주에 3번을 장례 예배를 진리한다는 건요, 예배만 9번이 넘는 겁니다. 이래저래 하면요. 근데 여러분들, 장례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요, 그 아픔에 동참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요 한 주간 한 9번 정도 진리하고 나면 제가 월요일쯤 이렇게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제 무드가 이 장례 무드로 있어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리고 막 되게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계속 같이 공감하다 보면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면서 곤란한 일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그 일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종일 그의 백성들과 함께했다. 그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을 장인이라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물어봅니다. 왜 너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 14절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내가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모세에게 그대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옳지 못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 구번역에는요 선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모세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 선하지 못한 모습, 옳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하지 않으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죄인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너의 백성은 모두 지쳐 정작 이루려야 할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이드로가 경고합니다.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이건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홀로 하는 모세의 모습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믿지 않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홀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홀로 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혼자만 짊어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왜 모세가 홀로 하루 종일 지혜롭지 못하게 수고했을까? 굳이 왜 혼자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하고 또 철두철미한 사명감과 사랑 때문에 분명히 그러했겠지만 그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지난 궁중에서 40년의 왕자로서의 삶, 또 광야에서 40년의 경험으로 도는 알 수 없는 자신감, 내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정도 그 백성들의 이야기의 쯤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나를 부르셨는데 당연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교만,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홀로 하려고 할 때 백성도 지치고 나도 지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자신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는 것입니다. 일이 그대에게 너무도 중요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이 중요하면 할수록 나의 경험과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제시하세요.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신 것을 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다음 몇 가지로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이것입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여러분들 쉬운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라.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이드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라고 이드로는 권면합니다.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혼자 모든 문제를 듣고 고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원칙으로, 기본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매여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이고 내 몸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생업 현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한 모세에게, 지쳐버린 모세에게 이제 열정마저 사라져갈 것 같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이드로가 첫 번째 권면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삶이 고단하십니까? 일주일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정말 비오와 같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민생활 30-40년씩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시간이 훨씬 빠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것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를 당면하는 방법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강구하는 것,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에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교회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교회의 현실을 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나, 소위 말하는 요사이의 대형교회만 찾는 현 세대를 보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하늘교회가 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결단이 없이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흥이 문제라면, 이 교회의 사랑이 문제고 이 교회의 능력이 문제라면, 아니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그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시작점.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결단이 없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더욱더 피곤해질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피곤해 지치는 그런 피곤한 생각들을 먹기 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문제 또한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그의 손에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는요, 점점점 비폐해져 갈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피곤해지고요,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점점 드라이해지고 답답해지는 일복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 깊은 데서부터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그 찬양 앞에, 그 기도 앞에 내가 자꾸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 어디 한번 그렇게 되나 의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것, 또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려움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노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본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새롭게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하는 것을 화요일날 옮기는 것은 좀 더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응답받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함께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 한 가지 하면, 예언 잘 들으십시오. 예언 한 가지 하면 분명히 그 시간에, 시작하는 그 시간에 바빠질 겁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무언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없던 일도 터집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저 말씀 묵상하는 일입니다. 아이들 학교 딱 보내고 나면 집에 있으면, 교회로 오면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고, 집에 있는 경우에는요, 제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가 한 30분 이상 화장실에 혼자 앉아있습니다. 아니면 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30분 시간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말씀 본다고 조용히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요, 꼭 그 시간 되면요 누가 벨을 눌러요. 항상. 아주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뭐 누가 와서 뭘 팔지를 않는, 아침부터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과 함께 간단한 예배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그 일들이 삶에 정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꼭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일 이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노출되고 기도 앞에 노출되며 찬양 앞에 노출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그 순간에.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성도의 본 모습은요,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드로의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으면,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하라 였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멋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멋진 모습. 수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조직의 책임자들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일이 그대에게 너무도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은 일이라면,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혼자 해서는 안 된다. 혼자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잘못된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혼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생업에, 자녀를 위한 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기쁠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 때가 제일 기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때 더 기쁩니다. 좀 부족해 보이지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웃과 다른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못된 일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서로의 어려움을 기도하고자 격려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교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들이 깊어집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기도의 일꾼들로 기도와 서로의 어려움을 깨닫고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로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와 리더들이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요, 만약 모세가 이 50부장, 100부장, 10부장들, 부장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부장들이 모세의 권위와 그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자주 만나서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장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부장이고 모세인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리더를 세워 함께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그들의 광야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모세들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였다. 이들의 마지막 권면은요, 바로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사회를 보면요,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 말은 하는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정말 행함이 너무나 연약한 세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통계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텍스트 하시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요, 그 스크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화기 스크린에 딱 그만큼의 양이 넘어서잖아요. 보여지는 양이 넘어서면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데요, 그냥 보고 만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요, 화면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보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 보여지는 삶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나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당신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는 것, 문제 해결의 지혜인 것을 가르치고 알았다면,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행하는 것이죠. 살아보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좌석, 모두 하나님의 플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노출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깨달았다면 말씀 가운데 그 시간을 만들어가 보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섬기는 모습,
더 겸손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건축한 그 호텔인데요,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호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호텔이 유명한 것이요, 가장 비싸게 지어진 호텔이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2, 3개월 땅 파고 올릴 것을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기초공사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2배 이상으로 들 수밖에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저 호텔 분명히 망할 거라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기둥에도 안 졌고 계속 그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초를 2년, 건물을 올리는데 2년, 그래서 4년을 소유해서 이 건물을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공사의 가장 그 첫머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돈을 많이 써서 무리하게 지은 건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이 도쿄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대지진 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이 호텔만 든든히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돈 많이 든 호텔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호텔, 그리고 그 후로 라이트라는 이름은요,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가 36년은 되었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를 보면요, 즉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어요. 2년, 3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초가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초, 말씀, 찬양, 기도, 내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기초들, 또 행함이 있는 기초들, 이 기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히 놓여질 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 1년에 마무리하는 이 후반기 접어드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